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신자의 믿음은 두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부인하고 성사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배교 또는 배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쫓고 준행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담긴 성경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삶을 한 단어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은 구약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한 가지여야 하는데 12명이 넘는 사람에게 제각기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한다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은 믿음 때문에 세속인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상식 밖의 삶을 산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삶을 산 사람도 있고 놀라운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하셨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라는 1차원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결단으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세, 이삭을 제외하고는 기적과 같은 출생이나 유별난 성장 배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을 넘어선 영웅이 되었고 그 힘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대체 뭐기에 보통 사람을 영웅으로 격상시켰을까? 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온다고 하죠. 믿음은 곧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믿음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유일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움직였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뭐기에 우리를 영웅으로 살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첫째,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상,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 짓는 순서와 그림 그리는 순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집을 그릴 때는 지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기초부터, 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가 있어야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모든 기저에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운전자를 믿습니까? 그들이 내게 돌진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저 차는 멈출 거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상호간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지옥이고 누구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운전자가 빨간불일 때는 멈출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 밖을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리가 붕괴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강대교 잘 건너다니고요, 영동대교 잘 건너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설마 하면서도 믿기 때문이잖아요. 설마 하면서도 믿어요. 오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야트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오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도 믿음 때문 아닙니까? 월급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지런히 출근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직장인은 회사가 부도 직전의 상황에 몰리고 월급 못 줄 것이 뻔하니까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직무활동이 올스톱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도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고 부부생활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믿음이 무너진 병을 의처증 그리고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도 믿음 때문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시간 낭비고, 둘째, 여가 박탈이고, 셋째, 경쟁력 약화라고 합니다. 남보다 더 일하고, 남보다 더 공부하고, 남보다 더 애써도 모자랄 판에 일주일에 한 번을 쉬어야 하니까 누가 봐도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신자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새벽,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빌립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믿기 때문이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사야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고 2사람이 10,000을 이기게 하시리라는 신명기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 시간 낭비, 여가 발달처럼 보이는 그 예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몸에 거두는 시기, 정말 물이 범람한 그 시기에 물이 갈라지기도 전에 그 발을 강에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험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무의미해 보이는 성벽 돌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영웅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힘, 활동하는 힘, 힘의 원천인 믿음이 역사할 때에 평범을 넘어 비범한 활동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기에 우리를 영웅으로 살게 합니까? 그 2번째는 믿음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적 의미는 확신이나 내적 흥분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뜨겁게 합니다. 믿음은 흥분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으면서 흥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수면제이기도 합니다.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쉽게 잠이 오는지 저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잠을 이기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성경은 어느 순간 수면제가 아니라 각성제가 됩니다. 성경에 담긴 약속과 비전은 신자로 잠 못 들게 합니다.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내일을 소망하게 하고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공사가 더디고 뜻한 바대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분위기가 침체되고 굼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2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으로 백성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면서 흥분했고 열정에 휩싸여 순식간에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감격이라고 합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감격이에요. 반면에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느끼는 감정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것을 느끼는 감격을 누리려면 열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열정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열정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열정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추진력입니다. 열정은 감격의 자궁이고 열정을 거쳐 감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감이 주는 열정으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흥분을 주실 때 머뭇거리면 빼앗깁니다. 말씀을 주실 때 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다면 저는 믿음이 역사하신 것인데 그 믿음을 땔감 삼아 열정의 추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기에 영웅으로 살게 하느냐? 그 세 번째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로 말튜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말튜레오라는 단어는 법적인 증거 또는 물증을 말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먼 미래 내 시대와 상관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사는 지금 내가 숨쉬는 이 땅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낚시에 빠지는 이유는 짜릿한 손맛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휴일이고 주말만 기다리고 낚싯대에 손질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취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둑이요, 그 둘째가 낚시라고 합니다. 완전 신선 노름이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 짜릿한 물증, 이 짜릿한 손맛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도 물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손맛을 느끼기에 더 기도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을 때 한 번도 낭패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성도의 간증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천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리도 믿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그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할까요? 돈을 받아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예요. 체험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손맛을 느꼈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삶과 몸으로 겪은 그 은혜를 후손인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때문에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라, 말씀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기만 하는 자에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진, 그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룬 물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극하는 그런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열정을 불태울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맛볼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